누가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무언에까지도 누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접하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합니다. 오늘 숨어있는 자기욕심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살아봐서 아는데였거든요. 주보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보니까 그건 중간 얘기고 결론은 숨어있는 자기욕심 얘기더라고요. 마무리 짓다가 바꿨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저는 누가복음 16장을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불의한, 그냥 쉬운 말로 못된 청지기가 그래도 머리 잘 쓴 얘기,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지옥불 얘기,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라서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좀 그래도 좀 쉬운,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하기 쉬운 아이들한테 맞춰서 오늘 본문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맞춰서 쉬운 본문을 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꿨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그 말씀 증거하면서 제가 그 나사로 부자 얘기의 이해를 위해서도 지금 읽은 이 13절이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두 가지의 그 뼈대, 보이지 않는 건물에 숨어있는 뼈대가 있듯이 두 가지의 그 뼈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고 한정된 이 땅을 두고 우리가 갈 영원한 그곳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버리고 거기 간다. 여기 버리고 거기 간다. 앞날을 대비해라, 이런 얘기죠. 또 하나는 여기서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앞날에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것 같고 돈에 대한 것 같은데 그게 영혼과 관계가 있다. 즉,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특히 돈을 좀 잘 써라. 그러니까 앞날을 대비해라. 돈을 잘 써라. 이게 이렇게 두 가지 얼개가 누가복음 16장에서 같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건 본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는 얘기예요. 사탄의 작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탄의 작전이 있는데 그것은 돈을 이용해서, 사탄이 돈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섬기고 돈 때문에 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작전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여기가 끝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16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탄의 작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누려야 하는 교회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 사탄의 작전에 먹혀들어가 갖고 돈 때문에 살고 여기가 다라는 생각을 깔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해야 된다. 이곳은 항상 우리가 좀 마음에 한 곳에 두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돈 섬기고 있나? 네. 이런 얘기는 잘못하면 굉장히 경우 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좀 이상하게 나가면 저한테 슬며시 와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돈 섬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잘못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듣고 지나자라지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뜨끔할 거 아니에요. 마음 한편에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반응이 어땠는가가 14절에 나옵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이 모든 것을 비웃었습니다. 듣고 비웃었어요. 나쁜 청지기가 앞날을 대비해서 자기 꾀부리면서 대비한 이야기, 특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 비웃은 것입니다. 비웃었어요. 저도 뭐 그 사람들 비웃는 거 이해가 좀 됩니다.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해서 누군가 사람들이 저에게도 질문을 하는데 저는 신학교 때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해줄 때도 있어요. 신학교에서 여러 학문을 배웁니다. 신약 신학, 구약 신학, 역사 신학, 조직 신학. 그런데 그 중에 실천 신학이라는 게 있고요. 실천 신학은 교회 현장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신학입니다. 근데 그 실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개척을 꿈꾸고 계신 분 여기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학생들이.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개척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필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아유 헛소리 마세요. 3억 필요합니다. 3억 없으면 개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이 웅성웅성 목사가 저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 말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막 심장이 부글부글한 사람들한테 현실 좀 보고 기도를 해도 공중에 붕 떠서 기도하지 말고 제대로 기도하고 현장이 어떤지 좀 이해를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똑 띄어서 생각해보면 야 신학교에서도 결국은 돈으로 목회한다고 가르치고 있구나. 아마 누군가가 녹음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현실을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의 숨은 얘기 그 뜻을 듣고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기 첨가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요. 왜 비웃었냐면요. 자기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 즉 이미 자기가 돈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웃은 거예요.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목회 현장에서 이만큼 있어봐서 아는데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자기가 해봐서 안다는 사람들 가만 생각해보면 돈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돈을 섬겨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심히 잘 산 사람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사탄의 뜻은 돈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창피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딱 그 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미래를 대비하라는 불의한 청지기 얘기와 나사로와 부자 얘기 사이에 조금 우리한테 콕 찔러주는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돈에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규칙, 자기들이 지켜야 할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이삭 가을에 이삭을 걷는 심정으로 기도회를 한번 하자 해가지고 저녁 기도회 그 다음에 아침에 기도회 제가 해보니까 아침 기도회는 좀 시간으로는 아침 기도회인데 그냥 새벽 기도회로 하려고요. 왜냐면 한국교회 전통이 새벽 기도회라 아침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 말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녁과 새벽에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현실적으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라이브까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새벽에 맨날 추리닝 딱 벗어놓은 옷차림으로 왔었는데 그날은 좀 챙겨 입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딱 웃어가면서 진짜 힘들더라. 자, 그럴 때 바리새인 스타일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6시 30분부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침에 라이브 방송이 6시 29분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6시 29분에는 유튜브를 켜셔서 정기부도 가신 곳에서 영어로 부르신 처치를 찾으셔서 라이브 방송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참석했다는 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인 중에서 그 안 남겨주신 분들은 체크해서 다음 주간에 사발면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로 올 때 그냥 쉽게 설명을 안 해요. 사실 우리가 교회 이제 늦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그 맞는 출발 시간보다 꼭 10분 전에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늦는 사람은 출발할 때 지금 짝지어 드릴 테니까 서로에게 카톡 보내시고 10분 전 출발한다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일찍 오면은 멍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 할 거 준비해 오세요. 그것도 카톡으로 미리 나눠주세요. 아이들 있는 집은 20분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변수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애 하루 이틀 키워요. 20분 전에 준비하시고 혹시라도 20분 전에 교회 도착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즐겁게 할지 미리 연구해서 3층 방 총반장인 정유석 집사님께 카톡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갑자기 벼슬을 줬어요. 아니에요. 가상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꾸 못하시는 가정은 사발면 안 드립니다. 2주 이상 빠지면 사발면 영구 제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좀 보면 유치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심각한 것도 있어요. 이런 교회에서 제명시켜 버립니다. 꼭 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성찬에 참여를 못 시키게 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잘 믿겠다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 해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규칙 세워서 만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는가? 첫 번째 이유가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절과 17절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16절, 17절 내용은 율법은 폐하지지 않고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제가 신학으로 이렇게 결론을 폐해지지 않고 완성된다는 뜻인데 결국 15절, 다시 15절로 갔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잘했다. 나는 잘 지켰다. 나는 이 정도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니까 사람들 나 인정해 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은 예를 어제 만났습니다. 우리가 사실 요즘 교회에서 제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제대로 안 하자고 해서 여러분 절대 제대로 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어제 제가 드디어 제대로 하는 분을 간만에 만났어요. 어제 결혼식 치르신 권사님, 그 백두인 형제의 장모님이죠. 야, 이분 진짜 흉보는 거 아니에요. 네, 흉보는 거 아니에요. 잘하셨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 좀 이따 그분 보내신 경주밥 먹을 거니까 흉보면 안 됩니다. 이분이 딱 그 한복을 입고 계시는데 딱 본 순간부터 제 눈에는 그게 몸빼로 보이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서는 예식장 전체의 동선과 그 움직임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경우에 어긋나지 않고 온 사람들한테 흐뭇하게 할까, 이게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 야, 사위도 안 주는 문어 숙회를 딱 갖다가 줘가지고 가다가 그런 걸 왜 줘? 하고 한 입 먹은 사람, 또 없어? 뭐 이러면서 먹게 만들고, 또 뭐 경주빵 다 손에 들려주고, 혹시 피곤하실까봐 쇼핑백에다가 이것저것 넣었는데 제가 그 중에 귤이 있는 걸 보고 또 감동했잖아요. 이거 어제 낸 거잖아, 어제. 딴 거는 일주일 전에 준비해놨다 할 수 있는데 어제 딱 챙겨가지고 전부 뭐죠, 이거 지퍼백으로 담아가지고 딱 챙겨 놓으시고, 그 와중에 또 아닌 척 우아한 척 다니면서도 여기저기 가서 보니까 인사를 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오셨어요. 아유, 하는데, 그렇지, 저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결혼식답지.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도 이제 교회에서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어? 어제 그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주방에서 섬기고, 이 정도로 정말 여전도에서 각 구역에서 남전도에서 당회에서 무슨 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이 정도면 저 좀 높여주세요. 이게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못하는 너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해. 아유, 이번에 누구 권사가 뭐 전도회 회장인데 하는 짓, 저기 뭐 하는 짓이야? 나 할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 말로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딱 깔려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사가 잘 진행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다 좋고 굉장히 풍성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바리새인이 드리는 예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드려지는 것 같고, 겉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속마음 자체는 따로가 있고 겉모습만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로 이 바리새인들의 허점을 쿡 하고 찍어 주셨습니다. 한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갑자기 뭐 율법 얘기하고 그 전에 돈 얘기하다가 아내 얘기, 간음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 신부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그렇게도 해석을 하시나 보다 하고 웃으면 됩니다. 그 잘못 해석한 것이고요. 지금 있는 그대로 볼 때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의 내용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혼을 방조하거나 추천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하고 다른 시대니까. 네. 그때는 여자를 버렸어요. 그럼 이 여자는 소속 없는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여자 인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앞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당신의 소속이 여기 있고 저기로 간다는 걸 써주라는 얘기예요. 도망간 여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보내주라는 거예요. 또 그 증서는 누구한테 딴 사람 줄 게 아니라 그 여자 손에 꼭 쥐게 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그 상황에서 여자들의 생존을 지탱해주는 법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볼 때 뭐에 포커스를 두느냐? 뒤는 안 보여요. 그건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서류꿈이라는 얘기지. 그럼 뭐지? 수치스러운 일. 그래. 아내가 성적으로 부정하면 이혼해야겠네. 여기까지도 조금 참작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석 가능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더 대중적으로 먹혔던 가르침은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아내가 음식을 망쳐도 이혼할 수 있다. 제 아내가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저기 신혼 때 아내가 라면을 끓여줬는데 좀 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한 라면 하거든요. 라면은 요러요러해서 요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몇 년간 라면을 못 얻어 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그렇죠. 제가 미련한 거예요, 그건. 근데 지금 이때 바리새인들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라면을 망쳤어? 이혼이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트집 잡히면 이혼하니까 여자는 남편 눈치 보고 살살 기라는 굉장히 사악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혀 본문의 의도하고는 달리 가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쓰여 있으므로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보면 이혼할 수 있다. 이런 막가는 소위 랍비도 있었습니다. 참.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식으로 율법을 자기는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 속마음은 사실은 자기 욕구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자기 좋은 자기 욕구 뒤에서 숨어가지고 하나님 이름 방패 삼고 교회 방패 삼아서 그 뒤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교회가 그런 짝을 보일 수 있어요. 교회가 말이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목사라든가 그 교회 구성원들의 어떤 욕구를 분출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이만큼 인정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하면 너무 창피해요. 지가 인정받고 싶은 거지. 무슨 교회가 그거 무슨 인정을, 아이고 하나님이 그 정도 갖고 인정받고 뭐, 진짜 교회라는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지 속마음은 자기가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더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애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혼내고 싶잖아. 쥐어잡고 싶거든요. 너 이 자식 나에게 굴종하거나 복종해야 된다. 내가 한마디 하면 너는 끽소리도 못해야 된다. 이게 사악한 부모의 본심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들춰보면 다 나와요. 쉬운 말로 애들한테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냐? 교회 가야 돼. 하나님 잘 믿어요. 말은 너무 좋은 얘기예요.
교회 가야 되죠. 신앙생활 잘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독, 넌 내 말 좀 들어 이거사. 너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잘 못 크는 거야. 나는 잘 키웠어.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안 크는 거야. 이 얘기를 그 뒤에 숫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에 딱 포장을 해요, 부모들이. 근데 또 더 신기한 건 애들은요, 그걸 반드시 받아서 되치기를 합니다. 이용해 먹는. 그걸 이용해서 부모 속을 더 뒤집어 놓는. 애들도 죄인인데. 나는 이만큼 정당한 사람이고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 관습들을 이용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내가 정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15절 뒷부분에 딱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식으로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철학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안에 이걸 통해서 내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관습에 대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 사정없이 비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럴 수 있냐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정당성을 자기에게 부여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하나님께 인정을 우리가 못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내가 끊고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이랑 소통을 아예 안 하려고 작심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좋은 마음 먹으면 그냥 오늘 감동 좀 받아보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고 싶겠다는 마음 가져야죠. 주중에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하기에 대해서 어떤 도전은 좀 받을 수 있지만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이랑 교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 잘 안 가져요.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게든지 내 주장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에 있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 그대로 자기가 잘 산다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네, 인정은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 만족은 그래서 엉뚱하게 새벽 시간에 있을 수 있고요, 저녁 시간에 있을 수 있고, 예배 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도구,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듣기에 좋기도 했지만 나중에 불편해한 얘기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알잖아요. 아니거든요, 그건. 네. 또 예를 들면 목사님 음성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칭찬할 게 그거밖에 없나 보구나. 아니면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못생겼는데 잘 웃고 있다는 얘기구나. 그러면서 그런 투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 감동을 받았다느니 목사님 덕분에 힘을 얻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면 그분 삶 하나도 안 바뀐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립 서비스로 그렇게 해주니까 힘들더라고요. 계속 듣기가.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바뀌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사람이 애를 쓴 것이지, 나는 진짜 거기에 정말 과장이 아니라 모래알 하나같이 좀 도움을 준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잘못하면요, 교회에서 일 조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변화라고 하는 인정에 목말라서 일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그것에 목말라서 일을 합니다. 교회 와서도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이제는 그런 거 좀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최우선이라는 진실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꼭 이를. 그래서 누가복음을 흐르는 제일 중요한 말씀, 오늘 또 한번 보고 가야지. 뒤로, 그렇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축복이 꼭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과 소통 속에 인정받는 복된 우리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단기 기도하겠습니다.